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간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80장 예전 찬송가로 101장.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에는 소망교구의 김종인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감사합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깨닫는 양심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특세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서 행하시며 계획하시고 건져내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1월 18일에 소망교구 섬김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20여 명이 아프리카 부키나파소 선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과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처에 축복하시사 충성된 손길과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Acts chapter 6 verses 8 to 15.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연행 목사님께서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도 힘차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느새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번 특세 새해 첫 주간의 특세도 내일이면 이제 1막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얼마나 고단하게 사시고 또 아침에 특별히 추운 날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겨울날에 이부자리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죠? 이거 제끼고 나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은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아침에 벌떡 일어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넉넉한 환경에 있어도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게 분명치 않은 사람 정말 불행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내용 들어보면 남편이 이렇게 뭐 물려줘서 손 하나 까딱 내도 평생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분은 고민이 많아요. 아침에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넉넉지 않아도 오늘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첫 단추를 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령 주의 은총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흔히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계속 생각하면 그것이 눈으로 우선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전체 얼굴로 이것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얼굴이라는 그 단어가 참 의미가 있죠. 얼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빛난 얼 할 때 이 얼은 spirit, 정신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굴, 그러면 이거는 어떤 틀입니다. 틀, 영어로 말하면 frame.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생각, 사상, 어떤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얼굴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굴인데, 얼굴인데, 그래서 이 얼굴은 마음의 그 표현입니다. 얼굴을 보면 저분의 감정이 지금 어떻구나, 편안하구나, 저분은 뭔가 좀 초조하구나, 저분은 뭔가 좀 긴장하고 있구나,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보다.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숨길 때는 눈빛이 벌써 이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트에도 가보면 이 검사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쭉 하면서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눈빛, 그 다음에 이 손짓, 손 이런 표정들을 유심히 살피는 게 다 이 사람이 이 말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딴 말도 할 수 있지만 이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얼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분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교회도 스데반 있죠? 우리 청년회, 한국어권 청년회 이름이 스데반 청년회. 우리 고 목사님이 거기 담당 목회자로 있고 또 우리 남녀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그저 앞장서서 지난번에 우리 창립 기념 행사 때도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이 스데반은 성경에 나오는 이 스데반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충만 인생입니다. 무슨 인생이라고요? 충만. 충만했어요. 자, 뭐로 충만했는가? 우리 성경 한 절 한 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뭐로 충만했는지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은 자막으로 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구제하고 안내하고 접대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사도들의 그 본연의 사명은 점점 소홀히 하게 됐어요.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잡다한 일에 이제 시간을 써야 되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평신도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뽑는 기준이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서 뽑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은 무엇이도 충만했는가? 6장 8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냥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컵에 물을 담으면, 가득 담으면 그 물이 차고 그 다음에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듯이,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데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래서 평신도 목회로 그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단행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동안의 목회를 중간 점검 평가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분들을 그냥 덮어두고 있었구나. 정말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그런 분들도 여기저기 보석과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동안에 이분들을 동결된 자산으로 그냥 두고 있었구나. Frozen asset. 그래서 이 아까운 자원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던 그 교구장을 그때부터 장로님들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안수 집사님들로, 심지어 서리 집사님 중에도 준비된 분들은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셨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병마가 쫓겨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에클레시아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간증도 하시고 또 이제 찬양도 하실 텐데 매번 하나님의 은혜가 참 특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캔디로 참여한 분들이나 또 도우미로 돕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참 깊어요.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만져주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병마가 쫓겨나고 몸에 장애가 벗겨지고 이런 일들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 좀 소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절 봅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또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뭐 논쟁을 하는데도 스데반이 밀리질 않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봐야 되는데 7장 전체를 읽다 보면 한 5분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는 생략하는데 7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설교.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섰는데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 질문할 때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섭렵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왕통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리젝트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을 우리가 죽였다. 구약의 배경으로부터 신약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쫙 그야말로 거침없이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이야, 나도 언제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 충만. 스데반 집사님이 두루마리 성경을 여기저기 펼쳐가면서 여기 어디 몇 장 어디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고 여기 또 넘어가면 모세 얘기가 있고 이랬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평소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씀들이 기관총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이. 연초에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또 교회로부터 받은 요거 있죠? 성경 통독 읽기표를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줄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쭉 통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읽었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뿌듯함이 있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도 새벽에 은혜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까지 충만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더 나아가 영적인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쟁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저장해 두십시오. 유사시에 전쟁 때의 군량미가 될 것입니다. 충만히 저장되어 있는 사람, 원수와 맞박 부닥들여서 싸움의 날에 절대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껴놓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성취감, 정복감, 이렇게 한 권 한 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꺼번에 뭘 확 할 수는 없지만 그저 차근차근히 꾸준히, 영어로 표현하면 slow but steady, 천천히 가지만 꾸준하게 가면 거북이처럼 어느새 토끼를 이기고 그리고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삶은 한마디로 충만 그 자체였습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같이 정말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승선한 승무원이 되셔서 교역자나 평신도나 구별 없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그리고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금년 한 해에 우리 주변 여전히 어지럽고 불안하고 시끄러운 소리 들리고 뉴스를 켜면 뭐가 자꾸 이상해진다, 날씨도 이상해지고 경제도 이상해지고 또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테러들이 금년에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무장된 사람, 땅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에 자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반응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거꾸로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져서 살기 등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다. 이런 몇 가지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제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된 것입니다. 돌을 맞기 전에도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그의 얼굴은 이미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얼이 굴로 표현되니까 그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돌을 맞으면서 그 형언했던 얼굴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죠. 온몸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돌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돌 무더기가 그냥 될 때까지 돌로 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비록 겉으로는 피가 흐르고 정말 너무 끔찍해서 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 그 눈빛, 거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왜냐? 오늘 새벽에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7장 그의 설교가 끝나고 7장 55절. 자, 54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를 향하여 뭐를 갈거늘? 이를 갈거늘.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 55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까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숨은 그림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한 번 더 5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좌가 지금 몇 개가 보여요?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둘입니다. 둘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왜?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그 옆에 또 한 분이 계셔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령부, 우리 월요일 날 아침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양의 보좌가 나와요. 사령부에서 계획한 그 작전 지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펼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셨듯이, 그리고 그 일을 잘 마치고 하나님 보좌 곁으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이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원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from thence, 거기로부터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장차 오실 것이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5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신 것을 보았어요?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앉아 계시다 말고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 땅에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순교하고 있거든요. 당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성도가 이렇게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며 인생을 마감하는 그 안타까운 순간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일어나셨어요. 안타까우신. 그런데 그 서신 모습을 보는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눈빛이 마주쳤어요. 아들아, 예 주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여전히 천사의 얼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역전이 생길 수 있나요? 한 무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자고 여기는 약자예요.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갑의 얼굴들은 악마의 얼굴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의 모습인데, 그 돌을 맞고 몸을 떨며 죽어가는 이 을의 모습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보호자를 한 사람은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보호자를 공부합니다. 야곱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오늘 스데반도 그랬듯이 절망적인 상황, 정말 위기의 상황, 정말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 상황을 이겨나갔어요. 두려움을 극복했고 불안감을 극복했고 외로움을 극복했어요. 이것이 보호자가 주는 크나큰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그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퀘스천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의 중심인 그 하나님의 보호자 뿐만 아니라 역사의 중심인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연초부터 우리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묵상하고
만물이 거기로부터 나오고 거기로 말미암다가 마침내 거기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그 보좌를 하늘에 베푸시고 그 왕권으로, 그 정권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도다. 이 보좌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사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뚜기처럼. 무엇처럼? 오뚜기처럼. 오뚜기는 어디다가 내동댕이 쳐도 처음에는 막 흔들려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딱 중심을 잡아요. 밝은 데다가 내동댕이 쳐도 그렇고 어두운 데다가 내동댕이 쳐도 마찬가지예요. 더운 데다가 던져도 마찬가지고 아주 추운 데다가 던져도 마찬가지예요. 오뚜기가 왜 강합니까? 껍데기는 약해요. 손으로 확 쥐면 찌그러져요. 그런데도 왜 딱 이렇게 서는 것입니까? 그 속 안에 있는 게 묵직한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껍데기가 강해서가 아니고 알맹이가 있어서 그래요. 알맹이는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들, 금년 한 해 오뚜기처럼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서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찬송 우리 한 곡 드리시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자주 안 부르네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오늘 아침 우리가 다 스데반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바라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라. 눈을 들어 아멘. 염려 주께
예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